역대상 23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하나의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 아들들을 게르손과 갓과 므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이델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의 아들들은 야앗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의 아들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앗이요 그 다음은 시사이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아바랴.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 다른 아들이 없고 르아비아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알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못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실과 넷째 여가브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아.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오 마을리의 아들들은 엘라살과 기스라. 엘라살의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 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에델과 예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 쓴 물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망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다윗의 유언대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은 30살에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40년 6개월, 40여 년 이렇게 다윗이 통치하는데 그러니까 70세쯤 죽었겠죠. 70, 71 이쯤 죽었을 때니까 나이 많아 늙음에 다윗의 유언대로 하니까 70세쯤에 오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 우리는 22장에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이끌어야 될 젊은 이스라엘의 방백들, 국가와 12지파의 지도자들이겠죠. 그러한 지도자들에게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든 성구를 그 성전에 보관하라. 이렇게 22장에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명령하고 유언을 남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두 가지를 준비시키는데 하나는 재료들, 금, 은, 동, 보석, 셀 수 없는 놋, 또 돌, 나무, 백향목
이런 도구들, 재료들을 준비하고 또 하나는 기술자들. 성전은 그냥 아마추어들이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건축에 필요한 탁월한 석공, 목공, 철공 이러한 기술자들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22장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와 유언을 남겼고 그 다음 23장에서 26장까지는 성전에서 섬기는, 저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죠.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바른 예배겠죠.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죠, 예배. 성전 건축은 잘했는데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안 된다면 그 성전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대표적인 사람 솔로몬이에요. 저는 솔로몬의 실패는 영적인 실패이고 솔로몬의 영적 실패는 예배의 실패라고 보거든요. 성전은 솔로몬 성전 엄청나게 화려하게 잘 지어놨죠. 근데 솔로몬은 그 성전에서 바른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럼 그 성전이 무슨 부적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놨다고 해서 그 성전이 부적처럼 국가의 모든 재앙을 막아주고 저절로 복을 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그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3장부터 26장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중에 후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각 직능별로 이렇게 나눕니다. 성전에서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제 제사장들의 직무를 나누죠.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에요. 모세의 형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고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우리는 레위인이라고 부르죠. 물론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도 레위 지파 출신이고 하지만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렇게 구분하는데 24장에서는 제사장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23장에서는 레위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찬양하는 성가대들, 그리고 문지기들, 성전 곡간을 지키는 사람들, 또 다른 성전에서 맡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제사장들을 24개 반으로 나눠요. 24팀으로. 그래서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성전에서 복무하도록. 제사장이 24팀이면 레위인들도 24팀이어야겠죠. 그래야 한 팀씩 같이 짝을 지어서 제사장을 도와서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성가대도 24팀이어야겠죠. 그래서 성가대도 24반열로 제사장, 레위인, 성가대 이걸 다 24개의 반차대로 나누어서 그 일들을 하는데 그 반차를 나누는 것은 혈통별로 이렇게 나누게 합니다. 자, 그렇게 23장은 레위인들이 봉사하게 하는,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또 성전에서 청소하고 또 문지기, 곡간지기 여러 가지 것들을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봉사하고 섬기는 역할을 레위인들이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 원래 제사장의 직무가 민수기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민수기의 원래 성경 이름. 그러면 민수기가 어떤 성경인지 알 수 있어요. 이 성경 이름을 알면. 베 미드바르라고 그래요. 베는 어디 안에서. 미드바르가 뭐예요?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민수기는 인구조사한 내용이 기록된 성경이란 뜻이죠. 영어로 넘버스 그렇게 불러요. 인구조사한 것이 2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민수기, 넘버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원래 이스라엘 성경 이름은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그게 훨씬 좋은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민수기가 어떤 성경인 줄 알려면 광야에서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 갈 때까지 40년 광야 생활, 그게 딱 민수기 내용이고 그 중에 이제 출애굽 직후에 한번 인구조사했고 40년 광야 끝날 때 인구조사 한번 했고 2번의 인구조사 내용이 들어있지만 그건 뭐 얼마 안 되고요. 대부분 민수기의 인구조사 내용, 인구조사도 뭐 다 광야에서 한 거니까 광야 생활을 기록한 성경이 민수기예요. 민수기. 그 민수기에 보면 4장 3절에 제사장들이
그리고 레위인들이 복무기간이 30살에 시작해서 50살에 끝나요. 20년이에요. 30세에 레위인의 직무가 시작해서 50세에 끝나요. 그런데 그게 4장 3절인데 8장 24절에 보면 25세부터 시작해요. 일은. 그러니까 레위인의 본격적인 직무는 30세에서 50세인데 25세부터 인턴 실습하듯이 그 레위인들을 돕는 보조 역할을 하면서 일을 배우는 도제기간, 수습 훈련기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25살에서 50살까지 섬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20살부터 봉사하게 해놨어요. 5년을 더 땡긴 거죠. 원래 25살에서 5년 동안 인턴 실습하다가 30세부터 50세까지 본격적으로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25세부터인 것을 다윗은 20세로 낮췄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짓고 나면 더 이상 어깨에 매면서 26절이에요. 어깨에 매면서 이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막 도구들. 광야에서는 계속 어깨에 매서 이동해야 됐지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는 어깨에 매거나 이동할 필요가 없어요. 광야에서는 그만큼 힘들잖아요. 그 레위인의 직무가. 그러니까 25세부터 좀 더 이렇게 나이가 있을 때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이제는 좀 더 일도 쉬워졌을 뿐 아니라 더 일이 많아졌어요.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건축한 후에도 사역이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엄청난 규모로 지어지잖아요. 성막은 그냥 텐트니까.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수의 봉사자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연령을 낮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0살부터 우리 청년들도 20살부터는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너무 좀 늦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저는 늘 하거든요. 조금 빨리 우리는 군대를 갔다 와야 돼서 다른 나라보다 사회생활이 조금 늦게 시작되는 결혼도 그러니까 늦어지고 출산도 늦어지고 이런 대체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20살부터 다윗은 더 낮춰가지고 봉사하게 합니다. 모세 시대의 레위인들 그 인구조사를 해봤더니 8,580명이었어요. 8,580명. 그런데 다윗이 이제 나이를 낮추고 인구조사를 해봤더니 38,000명이었어요. 4배 이상 늘었어요. 3절에 보면 30세에서 50세까지 38,000명. 그런데 그 38,000명. 근데 30세부터 50세까지 섬기지만 20세부터 봉사 시작하는 거예요. 38,000명을 어떻게 나눠서 봉사하게 했냐면 24,000명은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일하도록 했고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 4절에 보면 관원이라는 것은 쇼테르라고 해서 이렇게 쓰다거든요. 쓰는 사람, 서기관.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필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재판관들은 재판하는 사람이니까 재판관들이 무엇에 따라 재판하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말씀에 따라 재판할 거잖아요. 재판관들이 재판할 수 있도록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석해주고 재판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근거로 재판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행정적인 물론 서기관의 또 서무 기록하는 행정적인 것들도 관담하겠지만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재판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재판관 같이 6,000명. 그 다음에 4,000명은 문지기이고요. 이제 성전의 출입을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겠죠. 나머지 4,000명은 찬양대예요. 이 사람들이 다 24개의 반열로 팀으로 나누어져서 순서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다음 후세대에도 계속 이어져요. 솔로몬 때도 이어지고 물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한 왕이 통치할 때는 24반열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죠. 그러다가 나라 망하는데 나라 망한 후에 돌아와서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다시 24개 반열로 시작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 시작될 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자기 반열이 되어서 성전에 가서 분향하다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고 세례요한이 태어날 것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포로 후 공동체 다시 에스라 느헤미야가 24개 반열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재조직하죠. 이게 다윗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 건축만 준비하고 명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이렇게 기능별로 조직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다윗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에 무슨 언론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왕이 절대 권력이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살인하도록 죽게 만들고, 우리아뿐 아니에요. 그 부대가 몰살당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부인 밧세바와의 간음을 덮기 위해서 살인과 간음한 죄를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했을 때 보통 권력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다윗이 온 백성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왕으로 다 칭찬하고 있는데, 믿고 있는데, 자신의 간음과 살인을 지금 온 나라 사람들 앞에 오물을 뒤집어 쓰도록 들춰내고 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그때 보통 왕들은 그 선지자의 입을 막으려고 감옥에 쳐넣거나 무고죄로 넣어가지고 이놈이 어디서 모함하고 그래 하면서 죽이겠죠. 근데 다윗은 자신의 치부를 인정하고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온 나라에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고, 외국에서도 다윗을 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인간도 아니라고 그걸 비난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것들을 드러내면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예배자였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버리시면 자기 인생은 끝나고 자기가 끝나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의 죄가 다윗의 죄에 비해서 특별히 더 중한가, 사울 왕의 죄가 다윗 왕의 죄에 비해서 특별히 더 악랄하고 더 큰가,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다윗도 못지않게 엄청난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죠. 아들 죽고 압살롬 쿠데타 일어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이런 예배에 대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까지 예배자로, 나이 많아 늙을 때까지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대를 4,000명을 준비해요. 너희는 찬양대. 이제 세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는 사람을 성가 대장으로 세워서 24개의 찬양대를 조직해서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항상 성전에서 하나님 찬양하라고. 레위는 아들이 3명이죠. 게르손, 그핫, 무라리. 그핫이라고 하기도 하고 고핫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게르손이 장남, 고핫이 차남, 무라리가 삼남.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고핫이 중요해요. 둘째 차남이. 왜냐하면 고핫의 아들이 모세와 아론, 그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니까요. 중요한 역할이 고핫 자손이 맡는. 야, 왜 니만 제사장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반역을 광야에서 일으킨 적도 있죠. 니네 형이라고 니네 형 대제사장 시켜주고 그 형의 아들들 제사장 시켜주는 거야? 그것도 계속 평생 세습하면서 혈통적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간다며 우리는 시다 노릇만 하고 너희는 중요한 제사장의 존귀한 직분을 수행하겠다는 거야?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는 뭐 할 말이 하나님이 시켰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 이게 누가 이 일을 했는지, 어느 가족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지 내가 보여줄게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잖아요. 그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의 가족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 모세가 자기 형이니까 혈통적으로 그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모세 뜻대로 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라는 것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고핫 자손 후손입니다.
우선 게르손 자손은 10명의 반차가 있었고 고앗은 9명의 반차가 있었고 무라리는 5명의 반차가 있어서 전체 24개의 반차인데요.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 6장 17절에 보면 게르손의 아들은 림니와 시므이로 나오거든요. 라단은 림니의 후손 중에 매우 중요한 이름인 것 같고요. 시므이는 오해하는 것이 9절에 보면 시므이의 아들들인데 라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0절에 또 시므이의 아들들인데 9절과 10절의 시므이는 다른 사람이에요. 9절에 나오는 시므이는 라단의 우두머리이고요. 10절에 나오는 시므이는 7절에 있는 것처럼 라단과 시므이 두 아들 중에 둘째 차남 시므이예요. 그 다음에 시므이의 아들은 4명인데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라고 했는데 11절에는 야핫, 시사, 시나가 시사라는 이름으로 같은 이름이에요.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 4명인데 아므람의 아들들, 이 아므람이 요게벳과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아론과 모세, 미리암이죠. 그래서 아므람의 후손이 아론과 모세인데 아론이 자손과 함께 구별되어 성결하고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었다. 제사장 되었다는 뜻이죠.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직을 위임받아서 심히 거룩하게, 근데 영원토록, 아론의 제사장 직무는 영원토록 이렇게 섬겨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고, 14절 보시면 성경에 이 표현이 5번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시하 엘로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딱 2 단어면 설명이 끝나요. 하나님의 사람. 너무 부러운 모세,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3장 1절, 여호수아 14장 6절, 역대상 23장 14절, 역대하 30장 16절, 에스라 3장 2절, 이렇게 성경에 5번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근데 중요한 것은요, 14절이에요. 모세의 아들들은 어디 중에서 기록되었어요?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레위 지파하고 똑같게. 그러니까 모세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서 특별 대우 받은 게 아니에요. 아론의 아들들이 특별 대우 받으면서 제사장이고요. 모세의 아들들도 다른 레위 지파처럼 성전에서, 모세의 아들들 나중에 16절에 나오는 게르솜의 아들 스부엘, 곡간직이에요. 곡간직이, 성전의 곡간직이. 그러니까 문지기도 하고 곡간지기도 하고 이런 허드렛 일을 제사장들을 수종들면서, 모세는 자기 후손, 자기 아들이라고 그래서 아론 제사장에 끼어 넣어가지고 뭔가 존귀하고 덜 힘들고 이런 일 시키지 않았어요. 다른 레위인들과 똑같이 특별한 지위나 특권을 주지 않았어요. 모세는 자기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은 세속적인 가치 판단을 가지고 더 귀하고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목사가 더 중요해 보이지만 그냥 교회 청소하고 운전하고 관리하는 관리 집사님도 다 주의 종이고 풀타임 사역자고 그런 거죠. 각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모세는 자기 자손들에게 다른 레위인들하고 동일하게, 게르솜과 엘리에셀에게, 게르솜은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출애굽 전에 낳은 아이고요. 엘리에셀은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낳은 아이예요. 어쨌든 두 아들이 있었고 그의 후손들이 있었지만 다른 레위인들하고 동일하게 곡간지기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제사장들 수종 들게 하면 되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귀천이 없어요. 주를 섬기는 일은. 그러니까 더 중요해 보이고 더 사람들에게 이목을 받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목표일 필요는 없죠. 권정생 선생님은 평생 성전의 종지기로 살았죠. 그런데 정말 귀한, 스펙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평생 총치면서 문지기로 살았던 권정생 선생님처럼 하나님의 일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그 다음 21절부터는 이제 셋째 아들 마지막으로 무라리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25절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평강을 주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계속 거하실 테니까 더 이상 어깨에 메고 운반할 필요가 없다. 27절 다윗의 유언대로 20세 이상 계수한다는 것이 여러 번 반복돼요. 다윗의 유언은 자세하게는 28장, 29장에서 나올 거고요. 레위인의 직무가 4가지인데요. 28절부터예요. 첫 번째, 아론의 자손, 이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섬기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청소하고 문지기하고 또 성물들을 씻고 닦고 이런 모든 제사장들이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두 번째 29절에 진설병, 고운가루, 소재물, 무교전병, 과자를 굽고 반죽하고 저울질하고 자재고, 그러니까 곡간지기와 연관되어서 모든 고운가루나 기름이나 포도주를 저울로 재가지고 길이와 무게를 재서 정확하게 희생제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세 번째는 30절에 있는 대로 4,000명의 찬양대가 있었죠. 여호와께 아침 저녁으로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네 번째는 안식일, 초하루는 월삭이라고 하고요. 절기,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런 절기에 모든 번제를 제사장들이 드리도록 레위인들이 차질 없이 돕는 거예요. 이렇게 4가지예요. 레위인들의 역할. 32절은 4가지 직무를 요약하자면 회막의 직무, 성소의 직무, 아론의 직무. 아론의 직무라는 것은 제사장의 직무를 돕는 직무죠. 제사장 아론의 직무를 도와서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 회막의 직무는 성소 전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고요. 그 중에 성소는 번제 드리는 것, 또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진설병을 진설하고 또 금초대에서 저녁에는 불을 켜고 아침에는 불을 끄고 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의 언약궤 앞에 들어가서 대속죄일의 직무를 수행하고, 이런 것들이 성소의 직무예요. 회막의 직무는 성전 전체의 제반 사역이라면 그 중에서 특별히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들을 이 제사장들이 하는데 레위인들이 수종드는 것이죠. 레위인들이 없이는 제사장이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교우들이 돕지 않으면 우리 목회자들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또 교회의 제반의 사역들을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다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레위인의 조직을 구성해서 각각의 직능별로 역할들을 맡겨서 이게 쭉 후세대까지 이어집니다.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해요. 근데 예배가 무너지고 소홀하고, 예배가 가정이든 개인이든 교회든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져요. 이것을 명심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습니다.